여기 놀라운 사실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죽을 뻔한 걸 살려낸 다음에는 찬송시가 나오죠. 그렇죠? 모세의 찬송시가, 미리암의 찬송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 그 다음부터 자, 물이 마라에서 쓴물이 다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사건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감사한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게 됐습니다. 없다고 막 불평했어요. 근데 줘서 만나를 먹게 됐어, 이제. 근데 하루 먹은 게 아니라 맨날 먹게 되고 밤에는 고기를 먹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감사한다는 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안 나와요. 자기중심 속에 빠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해도 감사할 줄 모르요.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오늘 사건도 똑같아요. 오늘 사건도. 물이 없다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감사한다는 얘기가 있느냐?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없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니, 이렇게 여러 번을 해주는데도 한 번도 감사한다는 어떻게 저렇게 안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게 그렇다고요.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자기중심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겉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왜?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번에 똑같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태도가 달라지죠. 근데 태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 감사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하고 싸우느냐? 모세하고 지금 싸워요. 모세하고 다투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와 다투느냐 할 때 나를 치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를 치느냐 이 단어가 나를 치느냐 이 말인데 이 다툰다라는 말인데 근데 놀라운 건 8절에 가보세요. 8절 17장 8절 읽겠습니다. 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모세와 싸움은 이 싸움이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고 모세가 느낄 때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러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거니까 네가 아론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말처럼 모세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투는 것은 결국 누구와 다투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살려줬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먹여줬고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싸우느냐면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2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제 여호와를 시험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래서 만나 사건 때도 또 마라의 사건 때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험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시험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된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자,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놀라운 거예요. 모세에게도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인 모세에게 이렇게 다투며 싸움을 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럼 자기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환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다투지만 전환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와 다르다는 부르짖음인 거죠. 이 부르짖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고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것이 진정한 부르짖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먼저 말하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 앞에서 보면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14장에 가보면 15절부터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모세만 경험한 건가요? 모세만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은 경험 안 했습니까? 똑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문제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변화된 모세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전환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 배운 거죠.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모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나타나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문제가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똑같은 문제인데 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문제예요. 그러면 자,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문제.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코스가 무슨 코스냐? 니네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라는 거예요. 야,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진짜 문제야. 내가 함께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같이 가면 여러분 사실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될 게 있을까요?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무 문제될 게. 어? 자, 어린아이가 혼자 가게방에 가서 뭐 사 먹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과자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서서 고민해요, 고민 안 해요? 고민하죠. 왜 고민할까요? 사고 싶은 건 많아. 내 주머니에 돈은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1,000원짜리밖에 살 수가 없는데 1,000원짜리를 사면서도 마음은 계속 뭐예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저거 더 좋은 거 사고 싶은 거에 고민이야. 자, 근데 만약 어린이날이라고 아빠가 딱 가면서 딱 가게에 데려가더니 사고 싶은 거 다 사. 자,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애들은 계속 고민해. 아빠 이거 사도 돼요? 사. 딱 가. 또 아빠 이거 사도 돼요? 사. 왜 그럴까요? 아빠를 잘 모르는 거죠. 아빠를. 아빠가 야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렇게 했을 때는 아빠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 그러면 자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사고 싶은 거 다 골라다가 계산대에다 갖다가 싸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아빠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만큼을 사왔어요. 자, 그럼 걔는 그 다음에 또 아빠랑 같이 가게방에 갈 때, 손잡고 걸어갈 때, 아직 가게방에 안 들어갔어요. 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에? 가면서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빠가 능력 있는 걸 아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빠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만 바라보면 계속 이거는 해결돼요? 이건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런 일로 그런 코스로 데리고 가는데 그런 코스로 데리고 가면 좀 경험하면서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 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 책을 현재 읽고 있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는 아이고 이스라엘은 진짜 믿음도 없고 이스라엘은 저 사람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남 얘기일 때는 쉽죠 이게. 그런데 내 얘기일 때 내가 이스라엘처럼 할 거냐 모세처럼 할 거냐. 내가 아무리 나도 모세처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누구처럼 할까요? 이스라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